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의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동행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동행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 다른 누군가와 함께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누구와 동행하고 있을까를 하나하나씩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역시 가족이었습니다. 같이 거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독립해서 따로 살기도 하지만 우리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친척들과 함께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가족이나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동료도 생각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직장 동료와 함께 경제적 이익이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동행하기도 합니다. 또 경제적인 이익은 아니지만 운동이나 취미, 자녀 양육 등과 같은 모임을 만들어서 일상의 크고 작은 기쁨 혹은 공통된 목표나 유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장기간 혹은 단기간 동행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신앙의 성장과 구원을 목적으로 목장의 목원들과 또한 함께 봉사하는 사역의 팀원들과도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와 동행하는 것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 출발은 했지만 걸어가다 보면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가족도 직장 동료도 어떤 소그룹의 동아리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때로는 원치는 않지만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처음에는 조금씩 양보하며 맞추기도 하지만 그 차이가 점점점 더 멀어지다 보면 동행 자체가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동행이라는 것,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그 목적이 크면 클수록 분명히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동행하는 그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만 동행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지금 좀 더운데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만 더운 거 아니죠? 네. 여러분, 그러면 이 앞선 이런 관계 말고 또 하나의 동행하는 관계가 또 있습니다. 앞서 성도님께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주님과 지금 동행 잘 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동행하는 삶을 더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그 앞에 마태복음의 기록을 먼저 살펴보려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는 예수님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여든 무리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각 마을로 파송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었을 때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모여든 무리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다시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전파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도 분명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그 다음 기록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흔히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기적도 주님께서는 행해 주셨습니다. 즉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의 말씀은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 있었던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자신 앞에 있던 무리와 제자들,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와 무리들을 향해서 갑자기 알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게 조금 전까지 같이 있던 제자들과 무리들을 어디론가 보내십니다.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더 적극적으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싸매시고 고쳐주시고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분인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하게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보내시는 예수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계시던 곳을 떠나서 산으로 혼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다시 말해 오늘의 본문에는 예수님, 제자, 무리, 이 세 그룹은 조금 전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명령에 각기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다가 같이 있다가 각각 흩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있던 세 그룹이 흩어진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왜 다른 곳으로 보내셨을까요? 분명히 이 무리들은 제자들보다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긴 했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치료되는 은혜를 누리기도 한 사람이죠. 더군다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체험했습니다. 그런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왜 보내신 것일까요? 저녁도 됐고 배가 부르니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자라, 좀 쉬어라 라고 보내신 것일까요? 아니면 얼마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살던 마을로 가서 너희들의 이웃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이유로 보내신 것일까요? 만약 이 무리들에게도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진 것이라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만이 아니라 무리들에게도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라 하셨다라는 그 명령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지금 그런 기록이 없지요. 그럼 왜 예수님은 무리를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과의 그 동행함이 왜 중단된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무리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 앞에 모여든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보다, 소망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에 더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아프고 병든 사람이 회복되어집니다. 배고픈 사람도 배부르게 되는 나라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무리들은 이 하나님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결과에만 더 집중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다른 마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나의 부족함,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그 욕망이 더 커진 것이 바로 지금의 무리의 상태인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같은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된 이 무리들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향한 그 소망과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더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이 더 커져버린 이 무리들을 잠시 진정시키기 위해서 무리들을 잠시 자신과 떨어지게 하신 것이죠. 멀리 보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
치료와 배부름의 그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과 능력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에만, 결과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마음이 되면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충만케 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말씀의 능력, 치료와 배부름의 그 기적,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2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도 무리를 보내신 방향, 제자들을 보낸 방향, 그 방향이 아니라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혼자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어떤 기도를 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건 전과 후로 계속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연히 예수님의 기도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기적에 환호하며 기적이란 그 결과에만, 능력에만 집중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 무리와 제자들에게 어떻게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 또한 기도 안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보내신 후 산에 올라가셔 하신 그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 위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다, 내가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 자신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소망이 더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분리되어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거죠. 우리의 삶이 부유하든 막막하든 답답하든지 그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의 기도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하신 기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에 따라서 주님께 구하는 기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형편의 각각의 문제에 따라 주님께 기도하지요. 하지만 그 기도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구원과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했던 것, 바라보지 못했던 것은 비단 무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받았으며 때로는 따로 더 깊이 교육까지 받았던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건너편 베세다에서 건너편인 게네사렛로 향하던 제자들은 밤 사경, 현재 시간으로는 한 새벽 4시 정도 거센 바람과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해가 지면 바람이 거칠어지던 이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제자들이 겪은 불안과 두려움은 짧게는 4시간, 길게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계속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고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26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거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자 유령이라고 말합니다. 무서워 소리치죠. 이는 죽을 위기에 처한 자신들이 여기에 계실 수 없는 예수님을 본 것이니, 우리는 이미 죽었구나, 우리는 이미
유령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이 했던 거죠. 제자들은 이러한 죽음의 공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포에 빠진 제자들에게 27절의 말씀처럼 내가 유령이 아니고 너희들이 죽은 것도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때 제자 중에서 가장 열정적인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8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베드로는 사람이 걸을 수 없는 상황, 그 환경 속에서도 사람이 걸어온 것을 목격하고 그 사람이 자신이 믿던 예수님이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달라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오라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는 거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걸어가던 중 거친 바람에 놀라 무서워하다가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고 거친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져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서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이 뭡니까, 여러분? 의심은 믿지 못한다라는 직접적인 뜻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안에는 마음이 둘로 나누어졌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동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한마음이 되었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거친 풍랑도 당연히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다른 마음이 되자 예수님을 믿는 마음과 바다를 풍랑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동시에 생기게 되자 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될 때만 거친 풍랑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마음이 생기면 예수님을 믿지만 그것과 동시에 다른 마음 또한 생기면 의심하게 되면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면 우리는 거친 풍랑뿐만이 아니라 작은 돌부리에도 넘어지고 일어날 수 없는 힘든 그 상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을 넘어 그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물 위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한 마음 되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과 나를 변화시켜줄 능력자로 보는 그 마음으로 나누어졌던 무리, 또 예수님께 집중하던 마음과 지금 중요한 것에 지금의 상황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마음으로 나누어진 제자 베드로를 이야기하며 둘로 나누어진 그 마음으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주님과 같은 마음, 한 마음이 되어야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과 같은 하나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지만 그 마음 가운데 또 다른 걱정과 불안이 있습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결과물에만 집착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본질이 아닌 능력에만 집중하는 무리처럼 우리는 두 마음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계시지만 불안하며 걱정에 빠진 제자들처럼 두 마음이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살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몇 개입니까?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예수님과 같은 하나의 마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되기를 바라며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가
두 마음이 되어 물에 빠졌지만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을 때 베드로는 빠졌던 물에서 일어나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32절에 보면 함께 오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오른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조금 전까지 마음이 흩어져서 두 마음이 되어서 무리를 보내고 제자들을 보내셨지만 다시금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 손을 붙잡았을 때 베드로는 주님과 한 마음이 되었고 다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하나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 주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 동행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동행이라면 그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마지막으로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결과에만, 능력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선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은 결과에만, 불안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께서 나를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나의 손 붙잡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어떠한 불안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말씀의 중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지금 몇 개입니까? 왔을 때 2개, 3개, 4개였을지라도 되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예수님과 같은 하나의 마음만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실 것이며 말씀으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맛보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베풀으신다고 말씀하신 회복의 은혜, 치료의 은혜, 충만함의 은혜를 더불어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주님과 같은 마음, 하나의 마음이 되어야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누릴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결과에 집중하던 무리가 아니라 두려움에 떨며 좌절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성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성도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결단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결단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